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황진웅 장로님께서 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노회장도 같이 하시면서 회장을 하셨는데 한 번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회장을 하시든지 전장년 회장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두 개를 다 하시려니까 몸이 두 쪽이 나겠습니다. 그런 농담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놀랍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채워진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지고 꽃필 줄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섬입니다. 말 그대로 섬이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섬입니다. 섬인데 여의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재개발이 되니까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재개발이 되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아마 머지않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재개발 붐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금융, 정치, 문화의 중심이라고 말하죠. KBS 방송국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또 증권회사들 가득 찬 게 이 여의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는 참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가는요, 국회의사당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증권가나 은행 같은 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60대 중반이거든요. 저쯤 되면 금융가에서는 중직입니다. 대표쯤 되는 사람들만 저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40대 중반, 50대 초반이면 다 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여의도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침에 여의도 전철역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줄 져서 나오고 줄 져서 들어갑니다. 퇴근할 때는요, 길 바깥에까지, 전철역 안에서가 아니라 역 바깥에까지 줄을 서서 퇴근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여의도에 와서 목회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의도가,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들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연합신학원에서 코칭 아카데미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가서 코칭을 배우고 우리 한국코치협회의 프로코치 자격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을 만나고 코치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배움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을 만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까지도 늘 있었는데요.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70명가량이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 모이는 게 스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직장에서 모이자. 직장마다 신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회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일주일 내내 직장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 저녁에 BBB라고 직장인 성의공부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여 명 되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대개 CCC 오브의 멤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양육받는 일들을 월요일 저녁에 합니다.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NH증권회사에 가서 제가 가서 신회원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에는 기독 실업인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가르치게 되고요. 금요일날 점심시간에는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있는데 거기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국민은행 신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 8시에는 이화의 한영이라고 회계법인인데 회계법인 신우회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와 넷째 주에는 롯데백화점 신우회를 또 교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직장인들을 만나는 게 제게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저희 교회 식구들보다 직장인들이 저희 교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전에는 24시간 교회문을 개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으로 가고 퇴근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 양육하고 1:1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늘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증권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신우회가 모임을 갖고 싶은데 목사님 좀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희 여의도는 큰 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동쪽에는 침례교회가 있고 서쪽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세계적인 교회니까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 없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거절을 했대요. 언제 할 건데요? 그랬더니 무슨 요일날 언제 몇 시에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공간 이런 공간이 있으니 여기서 하세요. 저희는 직장인들에게 저희 교회 주방, 예배실 시설 다 개방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기능을 우리 5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교회의 기능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유형적으로 보면 또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 그걸 내 마음에 채워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는 겁니다. 흩어져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흩어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힘이 없습니다. 그럼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다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고 그리고 정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지고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드리고 훈련시키고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중심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라면 흩어지는 교회는 성도가 중심인 겁니다. 이 두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제자냐? 네가 나를 믿니? 그러면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 빛이고 어디서 소금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흩어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서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맞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어디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냐면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해요. 교회에서만 빛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불이 나요. 교회가 불이 나요. 막 싸움이 터져요. 피가 튀어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만 빛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내 믿음을, 교회에서만 소금으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짜요. 뭘 좀 하자고 그래. 돈이 없대. 이게 참,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저 목사니까 전 교회에서 생활하도 부름받았지요. 교회에서 월급 받아요. 저는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죠. 월급쟁이입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는 대로 저는 월급쟁이, 월급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월급 받아요? 세상에서 월급 받잖아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할 자리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빛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 제가 혼날 텐데,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죠. 고민스럽네요. 그런데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건 목사로서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교회에서만 그 역할을 하는 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사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할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누구네 집에 갔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놀라운 말이 창세기 기록이 됩니다.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본 게 뭘까요? 보디발이 뭘 봤을까요?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 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봤대요. 보디발이 본 게 뭘까요? 보디발이 본 것은요, 요셉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을 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놈이 왜 저렇게 살지? 저놈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놈 저렇게 사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소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소속이에요. 신분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소명입니다. 세 번째 소명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사역으로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일, 그 일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능 가운데 네 번째가 봉사예요.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 전도인데요. 이 봉사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거, 예배 시간에 주보 나눠주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 봉사는 뭐냐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봉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면서 저놈은 왜 저렇게 살지? 다른 애들과 다르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요셉의 나이가요 17살에 팔렸어요. 17살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온 거예요. 아직 청년 젊은 애, 어린애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애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다른 애들하고 사는 삶이 다른 거예요. 저놈은 왜 저렇게 살지? 가만히 봤더니 저놈이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디발이 안 겁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보디발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죽이는 겁니다. 이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부리 종놈이, 당신이 데리고 온 시부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쯤 되면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형이 마땅한 겁니다. 아니,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으면 사지 능지처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것도 자기 집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를 믿은 게 아니라 요셉을 믿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떻다는 것 알아요. 근데 요셉을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차마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요셉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디발이 알거든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셉과 자기 아내를 떼어놓는 거예요. 왜?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한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놈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렇죠? 이걸 보디발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봉사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평신도라는 말이 교회 안에 일정한 명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사도들 외엔 다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사도들만 구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만 따로 구분해서 사도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자들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라는 말이 속사소 시대에, 교부 시대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라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평신도라는 말의 근원이거든요. 알렉산더 클레멘토가 모든 평신도 가운데 엘리트 평신도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되면서 성직자들이 공무원이 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나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이건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건 일반 성도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사제들만, 신부들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중세시대의 사제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고해 성사를 받던 사제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교회 구조도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해 놓는 이중적인 계급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안의 일로 축소되어 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 봉사해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인 것처럼만 생각하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 그 목회자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넓고 어느 것이 더 큰 걸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확장돼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큰 겁니다. 세상 속에서 목회자가 감당할 역할이 많지 않아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의 사역이 이게 차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역할과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이 더 거룩하고 어느 것이 더 속된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 주의 일은 어떤 걸까요? 무엇이 주의 일일까요? 전에 한번 기독교 채널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것 같아요. 교사였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교사로 일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참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사표내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사로 사역한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행을 맡은 분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하다가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거 사표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걸까요? 교사와 목사의 일을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일까요? 저희 지난번에 먼저 증권회사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밥 먹자고. 아, 그래요. 같이 식사해요. 근데 퇴직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같이 식사하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세상 일만 하느라 열심히 돈 벌며 사느라 시간 보냈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주여 그랬어요. 주여.
저 장로님 교회 목사님 죽었다. 지금 그래도 출근하니까 주일만 나와서 교회에서 얼굴 봤는데 지금 은퇴하고 주일만 하기 때문에 매일 교회 출근할 거 아니에요. 와,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면 언제 뭐 먹으러 가나 볼 거고 말이죠. 목사님 사람 만나러 가면 누구 만나러 가나 볼 거고 말이죠. 그 목사님 죽었다 제가 속으랬잖아요. 그 장로님에게 밥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장로님 그러지 말고요, 아직 젊은데 또 다른 일 찾아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주일날 어느 분이 주일 안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지난 여태 동안 세상이 썩어져 버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저희들,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일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시겠죠? 여태 동안은 육신을 위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그 장로님, 저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꿔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엿새 동안 사는 것도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은혜가 소진됐어요. 영적으로 싸움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쳤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끝나서 나갈 때는 그래, 다시 한번 싸워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셋 중에 어느 쪽입니까? 돈 때문에 일하십니까?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풍년과 흉년이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년이 되어 살아가던, 흉년이 2년째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은 13년 전에 팔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20년이 넘게 전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히브리에서 왔는데 양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양식을 좀 팔아 주십시오.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요셉은 알지요. 알면서도 애굽말로 그들에게 통역을 세워놓고 애굽말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왔을 때에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7살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맨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와, 끝났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총리가 되어서 우리다 죽었다. 아마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되는 요셉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2번 반복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에 말이에요, 요셉이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랑 다르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에 사실 형들에게 애골복골 했었습니다. 마른 구덩이 끄집어내가지고 은 20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때 형님들 제발 나 좀 그러지 마라. 나 좀 팔지 마라. 왜 내가 팔려야 되냐. 형님들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리고 형들에게 애골복골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온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사는 겁니다. 요셉이 집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의 모습, 집에 살던 모습을 하면 특징 짓는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이 채색옷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요, 이 망토 같은 것이기도 해요. 원피스인데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대개 다른 형제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정갱이까지 오는, 무릎 정도까지 오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하기 쉬우니까, 달려가기도 쉽고 양치고 가축시니까 일하기 쉽기 위해서 무릎 좀 오는 옷을 입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서 입혔던 옷은 채색 옷이라 그랬는데 이거 발목까지 오는 옷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넌 일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넌 일하지 마라. 다른 형들은 다 일해도 넌 일하지 마. 이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 내 팔자가 왜 이리 희구한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며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디발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며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안색이 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아무래도 수상해.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몰라서 답답해.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나중에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천거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요셉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자랑거리였어요. 형들에게도 자랑하고 아버지에게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지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요셉이 깨달은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 신앙의 고백을 요셉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요셉이 사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요, 감옥에 가서도 엉뚱한 죄수의 역할을 했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저는 요셉이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에 남은 곡식들, 양식들 다 거둬들입니다.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옵니다. 양식을 좀 팔아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돈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바로 왕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합니다. 다 계좌 이체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양식 팔고 그 돈 다 바로 왕의 통장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가지고 와요. 가축을 가지고 오면 그 가축을 다 바로 왕의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땅 문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양식을 주고 그 땅 문서를 다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냐면 바로 왕의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다 종이 되겠다고 자기들 종 잡아주고 노예로 잡아주고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바로 왕의 종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저는 역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수수료 0.5%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 가지고 오면 0.5% 정도는 그죠? 내 통장으로 넣고 나머지 95.5% 바로 통장으로 이체하고 말이지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엔요, 성경엔 그 모든 것을 바로의 것으로 돌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 팔려온 사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팔려온 사람은 팔자 운운하며 살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저 죽일 놈들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다, 이를 바득가득 갈면서 아마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사명자로 보냄받았다고 요셉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폼나게 살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명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팔린 자와 보냄받은 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나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감독하고 바라보는 분은 내 상관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일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 직장에서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이라는 것,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우신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의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일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참 많은데, 주님, 그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 보내셨다는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내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